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10년 전에 외국에서 3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전혀 몰랐거나 아예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것들을 삶의 경험으로 터득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릇을 구입할 때 반드시 그릇을 뒤집어서 밑바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제가 직접 그릇을 구입해 본 적도 없었고 또 혹 그릇 가게에 간다 할지라도 그릇의 겉모양만 보았을 뿐 그릇을 뒤집어서 밑바닥을 확인해 본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외국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저는 그릇의 겉모양만 보고 그릇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 세척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 세척기에는 그릇을 뒤집어서 놓지 않습니까? 그때 그릇의 밑바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릇의 밑받침 역할을 하는 둥근 테 모양의 굽이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릇의 경우에는 그 밑바닥에 고인 물이 자동 세척기의 건조력으로는 절대로 건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릇을 그냥 꺼내다가 밑바닥에 고인 물이 멀쩡한 세척기 안의 다른 그릇들 위에 떨어져서 많은 그릇들을 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밑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식기들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꺼낸 뒤에 일일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해야 할 집안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자동 세척기에서 자동 세척된 그릇마저 일일이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릇을 살 때는 반드시 그릇을 뒤집어서 밑바닥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반드시 평평한 그릇만 구입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좋은 그릇은 식기 세척기에서 그냥 꺼낼 수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냄비를 구입할 때는 가능한 한 좋은 냄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사실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슈퍼에 나갔는데 아주 싼 냄비를 그것도 파격적인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분의 냄비가 하나 더 필요했기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덥석 그 싼 냄비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싼 냄비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라면을 끓이는데도 종전의 좋은 냄비를 이용하느냐, 이제 구입한 싼 냄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졌습니다. 몇 번이나 시험을 해보았는데 결과는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냄비가 음식의 맛을 제대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혼자 3년 동안 살면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은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세월의 참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 흘러감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삶의 유치함과 서툴면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야 우리는 삶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자식이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시골 노 부모보다도 삶의 지혜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겪은 세월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 진리와 생명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그 낮고 낮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가 요바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일행은 기꺼이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로써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비스러운 구원의 섭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 10장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구절인 48절 하반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0장의 막이 내린다고 해서 고넬료 일행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에게 단 며칠이라도 더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왜 벌써 가시느냐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인사치레 일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청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로타오는 그저 빈말로 해보는 말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마가복음 7장 24절로 26절에서 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랑하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련한 여인이 어느 날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와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여인의 간구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절박했을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바로 그 여인의 간구를 에로타오라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는 똑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단 며칠만이라도 더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많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지닌 권력가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예술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베드로에게 단 며칠이라도 더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간청했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2000년 전 가이사랴의 공동묘지에서 고작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렸을 그들의 인생이 가이사랴의 공동묘지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 이편의 허망한 옛 삶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홍해를 건너 홍해 저편의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만난 베드로로 인해 그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비로소 바르게 깨닫고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베드로에게 단 며칠이라도 더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한 것은 그들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베드로로부터 듣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베드로라는 존재는 생명과 진리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의 무식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날 고기 잡아서 그날 먹고 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 시절의 베드로에게도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음을 전언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비추어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부양해야 할 처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함께 고기잡이 나가는 동료 어부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베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육적 삶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홍해 이편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던 베드로에게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은 갈릴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으로 가이사랴에 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본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면부지의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직업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데 반해서 베드로는 식민지 변방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식민지에 주둔하는 장교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이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을 모아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단 며칠이라도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스스로 그 순간 느꼈을 보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데에,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데에 자기 인생의 보람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람은 모두 상대적인 보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당장은 보람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 보람은 자기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 혹은 열등감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참된 보람은 진리에 의해 변화된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진리는 항상 절대적이기에 진리에 의해 변화된 삶만 절대적인 보람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보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진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나를 만나는 사람 또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진리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진리에 의해 변화된 나의 삶을 확정할 수 있고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한 보람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를 만나고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난 베드로가 그만큼 진리 안에서 확고하게 변화된 사람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인즉 그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긍지와 보람을 느꼈을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은 홍해 이편이 아니라 홍해 저편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로 35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32절 이후의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이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베드로의 모든 행적이 계속 보람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두루 다니던 베드로는
발길이 닿는 대로 따라가다가 룻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애니야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를 만난 애니야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중풍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룻다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좀 더 있어주기를 간청했음은 물론입니다. 마침 그때 룻다의 인근 요바에 있는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아쉬워하던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인근 룻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사람을 룻다의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요바에 와 줄 것을 간청했고, 지체 없이 요바로 달려간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목격했던 요바 사람들 또한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간청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을 다 마다하고,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하므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요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요바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이사랴로 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찾아갔고, 베드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된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 역시 베드로에게 단 며칠이라도 더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베드로 자신이 자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보잘것없고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생명과 진리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그처럼 진리와 생명의 전문가로 살다가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베드로가 맞게 되었을 때 그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쓰임받은 자기 삶에 대한 보람과 긍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으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2008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십시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 각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그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일망정 나로 인해서
그가 인생 홍해를 건너 홍해 저편에 이르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만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직 진리를 더 잘 쫓는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자기 곁에 단 10분이라도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한 올 한 해 동안 비록 우리의 계획이 세상에서는 무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변화된 우리 각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 위에서 올 한 해를 매듭 짓는다면 우리 각자의 2008년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크나큰 보람과 긍지의 해로 매듭 짓게 될 것입니다. 독일이 원산지인 셰퍼드는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개입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퇴역 군인 스테파니츠가 자기 여생을 바쳐서 새로운 개 품종을 개발하고 그 개 이름을 목자라는 의미로 셰퍼드라고 붙였습니다. 목자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보호하듯이 주어진 경비 임무에 투철한 개라는 의미였습니다. 셰퍼드는 지능과 경비 능력 면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퍼드는 경비견이나 경찰견 혹은 군용견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는 모든 면에서 셰퍼드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명견입니다. 진돗개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 지능과 능력을 다하는 데에는 그 어떤 개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뛰어난 진돗개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용 진돗개를 제외하고 경찰이나 군대에서 경비견으로는 진돗개를 단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셰퍼드는 자기 주인이 바뀌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지만 진돗개는 자기 주인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이나 군대에서 한 사람이 일평생 똑같은 개를 다루는 법은 없습니다.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 개를 다루는 담당자는 언제나 교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때 셰퍼드를 비롯한 다른 개들은 사흘만 지나면 바뀐 담당자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한 번 정해진 주인을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돗개를 지방에 있는 먼 친척집에 보내었더니 몇 달 만에
그 진돗개가 옛 주인 집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 바치려 하는 진돗개의 특성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셰퍼드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돗개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마치 셰퍼드처럼 번갈아가며 주인으로 섬기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에 이제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본문의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진돗개 같은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매듭짓고 그 연장선상에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그때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진리의 삶을 좀 더 살기 위해 우리에게 좀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하게 될 것이요, 세월의 흐름과 정비례해서 우리의 삶은 더 큰 보람과 긍지로 엮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와 생명의 전문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지난 1년간을 되돌아봅니다. 물거품 같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시도 때도 없이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자기 곁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머물기를 원하게 하셨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편단심의 믿음 속에서 올해를 매듭짓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직 진리를 더 잘 쫓기 위해 자기 곁에 내가 더 머물기를 원할 정도로 내가 먼저 확실한 진리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진리와 생명의 전문가로 살아가는 보람과 긍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홍해 이편이 아니라 홍해 저편에서 진리로 엮어지는 새 삶의 희열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것보다 더 보람된 삶은 없으며 내가 진리 안에서 변화되는 만큼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됨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매해의 마지막 달을 맞을 때마다 후회와 탄식이 아닌 긍지와 보람 속에서 그리고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한 해 한 해가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